네,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단에 올라섰는데,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하시죠.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인사 한번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시네요. 오, 네. 오, 아름다우시네요. 예, 아름다우시죠. 그쵸. 네. 형제들끼리 하면서 약간 갸웃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매님들도 서로 하기 참 쉽지 않고, 그쵸. 이성이면 더더욱 쉽지 않은 이 칭찬, 아름답다라는 거. 갑자기 뭐 저런 오그라드는 멘트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남녀 사이면은 뭐야, 이거 플러팅인가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오해를 할 것 같기도 한 이 아름다우시네요 라는 멘트는 사실 나답다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다가 나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우시네요는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젠틀하게 번역하게 되면 당신다우시네요가 될 것이고, 꽤 꼬인 심성으로 말하게 된다면 생긴 대로시네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름답다, 당신다우시네요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표현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생긴 대로 사시네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당신다우시네요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감정선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랑 좀 친한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그 신뢰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름답다라고 할 때 나다운 거에 대해서 좀 아는 내 친구가 나한테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그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좋은 소스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잘 모르는 사이에서 아름다우시네요 라는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다운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알지? 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뒤로 빠져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다운 것은 과연 뭔가 하는 질문이죠.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변형시켜 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나를 나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얼굴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남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방안은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쌍둥이여도, 아무리 닮았어도 세세히 뜯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의 원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은 넋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꼴은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얼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얼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보이는 면상, 그러니까는 얼굴면에 바탕 상자를 쓰니 한자어로서의 면상, 페이스를 보고 있지만 이 얼굴이라는 것은 영혼의 형태를 담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표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형태가 드러난, 담겨있는 얼굴로 인하여서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속담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생긴 대로 산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멋이긴 하셨겠지만 책임을 질 때가 저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긴 대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를 조금 비속어적 혹은 낮춤말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꼴값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꼴값한다, 생긴 대로 못 살고 있으면은 꼴값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꼴값을 떨고 있는 사람, 꼴값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조금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있는 아지를 붙이게 됩니다.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처럼요. 꼴에 아지를 붙이면 뭐가 되죠?
네,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꼬라지로 비하하게 되면서 꼬라지 봐라, 뭔가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나다운 것이라는 것은 즉 꼴값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꼴값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꼴을 형태라고 바꾸어 본다면 형태라는 단어로, 형상이라는 단어로 치환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본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꼴값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일 때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는지 알게 되고 형상대로 지음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지어진 형상에 맞게 가장 사람답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꼴값,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꼴값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로 인사합시다. 꼴값하며 삽시다. 네, 꼴값하며 사시면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 여전히 지우실 수 없는 것 같으실 겁니다. 설교가 마칠 때에는 이 꼴값이 그 꼴값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의 꼴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꼴에 알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꼴값, 자기다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자기다운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답게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넘쳐나는 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이 되어지는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1절 2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그러니까 AD 29년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들이 3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3절부터 이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3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꼴값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꼴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거리낌 없이 스무스하게 읽혀지셨다고 한다면 아차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가랴 씨의 역할이 제사장이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제사장이었나 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와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을 수식하는 문구를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요단강 부근 각처의 광야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성전에 거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만 올라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은 어쨌든 성전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제사장이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제사장은 아닐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따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해야 하는 특수한 속죄 세례 같은 것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아사마사만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제사장도 아닌 요한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꼴값을 떨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세례를 주면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이비가 나타나서 요단강에 나와서 혹세무민하려는 것처럼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맥락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요단 강변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재림으로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끊어졌던 400년의 대를 이을 선지자, 예언자로 인식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을 보았다고 한다면 꼴값을 떠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꼴값을 하는 일, 맡겨진 바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저술했던 불복종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진실을 보여주고 선택의 대상들을 보여주며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예언자가 할 일이다. 목청껏 외치면서 타성적인 습관에 젖어 반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깨우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예언자를 만드는 것은 예언자가 되려는 누군가의 소망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이다. 이 책에 따르면 예언자는 권력과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지 않으며 그의 사상을 그저 설파하면서 그 사상을 몸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이념의 적절한 표현을 통제함으로써 인간을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데 이념을 사용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제사장들은 인간을 마비시킨 후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인식하거나 삶의 방향을 설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이며 심지어 동정심에서 그와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이 전파한 이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념을 사람들이 체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을 정형화, 포뮬러하여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예언자와 제사장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조해보면 소름 돋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제사장은 있지만 예언자는 없다. 소름 돋는 이 이스라엘의 시기가 40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에 앉아서 죽음의 공포를 볼모 삼아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 진짜 그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부와 권력을 강화해 갔습니다. 그들의 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들이 섬겨 맞지 않던 율법의 완성인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언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 앞서서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나아가서 그들이 먹고 있는 줄이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필 광야이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전으로 돌아가기에는 그들의 삶이 이미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살며 쥐염나무와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며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다 분봉왕 헤롯에 의해 옥에 가두어졌다. 목이 베어져 죽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언자는 예언으로 사람들을 겁주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하게 말했겠습니까? 독사 새끼들아 라는 아주 강하고 단호한 어절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희 죽어 마땅한 놈들아. 그러나 당대 최악의 악담을 퍼붓지만 그들이 살아야 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야 할 까닭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어려운 대안입니까? 옷 2벌 있는 자 옷 1벌 내어주는 거,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먹을 것을 조금 줄 수 있는 것, 어려운 대안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세리들의 질문에도 똑같이 답변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더없이 단순한 문장으로 답변합니다. 군인들의 질문에도 동일하게 답변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정말 단순한 이 대안들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5절 이하를 보면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신가 구원자신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독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도 세례 요한의 권면을 들은 이들은 그 권면을 모두 내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예언자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합당히 맺으라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입니까? 당장 보면 어려워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근데 이 일들은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그 옷을 나눠줄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옷 2벌 있는 자는 왜 옷 2벌을 샀을까요? 왜 그렇게 모았을까요? 그렇게 모으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을 왜 모아둡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모으고 왜 그렇게 더 노력합니까? 당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손 벌리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도 내가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이건 너가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넓은 아량,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꼴값하며 살아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왜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 갔습니까? 당연한 거라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나 말고 다른 세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식 바닥친 이 세리로 살아가게 된다면 꼴값 떨지 말고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는 것은 세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합니까? 이것은 본문 안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급료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약탈하며 그 군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당대 군인의 당연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받은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사실 자기의 꼴대로 꼴값하며 지내는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했고요, 세상의 가치와 만족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 전혀 잘못된 것 구석 하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완벽하게 사회의 구성원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의 길,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에 합당한 꼴값의 대가를 치르게 될 타인, 그 타인을 생각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노를 피하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영어로 리펜트입니다. 리와 펜트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로 봐야겠죠? 펜트는 갇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리펜트라는 뜻은 무언가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갇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이전에 매여있던 사회의 구성원다운 꼴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꼴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다운 꼴로 회복시키기를 도전해가는 세례였습니다. 탕자가 돈의 법칙에 매여 있을 때는 세상을 향해 갔으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며 아버지의 사랑에 매일인 것처럼 이 구속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속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에 따르면 이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본문의 말씀들을 붙들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기는 했습니다. 그 꼴값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남들을 깎아내리고 상처 입히는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약자들을 짓밟던 황제의 논리, 위선자의 논리에 종속되어서 갇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살아야만 했었던 꼴값이었습니다. 그 예비된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 계명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꼴값이다,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사랑답게 끝까지 사랑하시다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꼴값대로 살다가 소반에 목이 얹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로마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의 가르침을 꼴값 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십자가도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꼴값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인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참 초라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인생이 꼴값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답게 꼴값하는 사람으로 살다 죽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Come as you are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습니까? 야, 이 상태로 주님 만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상태 그대로 주님 만나면 괜찮습니까? 큰일 나겠는데 싶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꽤 나이스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나 신앙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옷 두 벌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더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들 하지, 훨씬 더 많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그게 정말 사회에서 소화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참자, 정말 여러분들의 꼴값입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다들 그렇게 살아서 가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이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리가 등장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인간의 오판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답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사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온통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익숙한 삶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살도록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 독사 새끼와 다를 바 없던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은 부르심을 따라 그 모습 그대로 회개의 강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는가? 남들이 다 살아가고 이렇게 얼레벌레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모습인데 지금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이 의문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밝히 말씀하시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잘 아신다면 잘 아는 대로, 잘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저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기 객관화라는 단어만큼 자가당착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삽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그 소망들, 착각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소망들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타인에게서 발견됩니다. 정확히는 타인의 눈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더더욱 정확히는 나를 지은 존재 앞에서 파됩니다. 나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정당해 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나다운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그 의문점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 제대로 된 꼴값을 하며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